오늘 또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가운데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제가 마무리하며 드렸던 요절 말씀 시편 44편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장부터 말씀을 볼 텐데 오늘 1장과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정확히 읽고 어떤 내용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사실들이 또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쭉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같이 성경을 때 적어놨지만 주제가 지치지 않는 온전한 순종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하 여러분 성경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먼저 한번 읽고 이런 내용이 사무엘하에 구나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노트에 우리 스크린도 한번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의 등극으로 시작해서 인구조사 실수와 그에 대한 징계로 끝이 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과정과 또 하나님 중심의 또 말씀 중심의 영적 통일 과정을 기록한 게 이제 사무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적인 통일 과정이란 남북 이 나라의 이제 통일 과정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다시 어떤 신앙으로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렇게 이제 묶어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을 성경을 여러분 다 집에서 펴시고 사무엘하 1장 3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제성경 483면입니다. 463면 1장 1절로 3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들어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를 머물더니 사울 때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동하여 왔나이다 아니라. 우리 지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살핀 것처럼 이제 아말렉 군대와 이제 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아말렉 군대와 이제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싸우다가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 그 두 이제 인물 성경의 주요한 인물이었죠. 사무엘상에서 이제 그런 인물들이 전쟁에 죽고 맙니다. 근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적군 아말렉 군대 군사 하나가 이제 살아서 도망을 나왔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있는 그 진영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장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 보고의 내용은 사무엘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하다가 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보고함으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울 왕 시대가 끝이 났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 왕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사무엘상과 하의 차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오늘 1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아말렉 군사가 이제 쭉 4절, 5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내가 사울왕을 우연히 만났는데 부상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울왕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사울왕의 칼로 제가 찔러서 죽여드렸습니다. 뭐 이런 보고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다윗이 이제 반응하는 이야기가 오늘 1절로 16절까지 그 보고의 내용을 쭉 듣고 17절부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애각, 조각 뭐 이렇게 활노래라고 하는 성경에 활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게 라면니까 탄원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림의 애가처럼 그러니까 탄원,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노래 조가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지어서 바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1장이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쭉 넘어가면 12절을 보시면 1장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 때까지 슬퍼 울었다. 금식하며 울었다. 누가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정적이었지만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살려줬던 그런 임금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했다라고 하는 다윗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어쩌요? 자, 그 반응하다가 그 소식을 갖고 온 그 아말렉 군사 하나,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14절입니다.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사울을 두 번씩이나 살려줬던 일이 우리는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적군이죠. 아말렉이죠. 사울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준 것 뿐입니다. 자, 그의 고통을 이제 줄여주는 것이죠. 좋게 보면. 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존재들인데 네가 감히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1장 27절부터 27절까지 이제 그 소식을 다 이제 전해 듣고 다윗이 그 반응하는 노래, 슬픈 노래, 탄원하는 노래가 바로 17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라고 되어 있죠. 슬픈 노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애도했다는 겁니다. 18절에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노래 하나를 만들어서 유다 온 백성에 가르쳐서 전해라. 그 노래가 활노래다. Lament of Vow, 그러니까 활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애도합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을 슬퍼하여 울으라. 그러니까 사울이 죽음을 슬퍼해서 온 백성이 이제 애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26절을 보면 내 형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애통한 이유는 내가 당신이 죽음 때문에 슬퍼한 이유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나를 사랑했던 것을 내가 기억함으로 그걸 잊지 못해서 지금 당신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라고 다시 이렇게 노래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남유다와 북10지파의 대표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가문이죠. 이제 남유다 왕국의 대표가 다윗이었고 다윗 가문입니다. 이 두 가문이 마지막 사울 이후에 사울의 아들과 다윗이 최후 싸움을 하는 장면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조가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이 차지했다.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2장의 사무엘하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지금 왕으로 7년 반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마지막 전쟁,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최후의 전쟁을 이제 벌인 이야기가 2장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유다 왕국의 임금으로 추대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2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임명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좀 완전히 지금 분리해서 서로 왕을 세우는 이제 이런 장면이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지는 상황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후의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죠. 두 가문이.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승리하고 사울 가문은 완전히 멸망당한 이야기.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통일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장 1절로 7절까지는 헤브론 유다 땅입니다. 유다의 왕으로 임명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을 넘어가시면 2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쭉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괴롭혔던 핍박했던 사울이 죽고 이제 두 나라가 이제 그래도 아직 대립당 상태.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립된 상태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2장 1절에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울 왕은 죽었고 그 아들 요나단 죽었고 이제 사울 왕을 따랐던 그 수족들, 그 가족들, 자식들 있겠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묻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추령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올라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온 자기를 따른 수하들 가족 전체, 자기 가족 전체 모아서 헤브론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시 옮겨가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임명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 자, 사울을 장사해 주고 사울이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준 사람을 길앗 야베스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5절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이렇게 대접한 것을 기록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너희가 가서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그 사울의 장사를 지내주었던 그 길앗 사람 야베스 사람을 이제 칭찬하고 이제 격려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선으로 갚아주는 이야기를 또 하나님 축복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자기를 죽도록 미워했고 핍박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과 그 가문이었지만 결국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했고 또 자기를 대신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사울을 잘 장사해 줬던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잘 대접해주는 이렇게 하는 다윗의 영성, 다윗의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비록 죽었지만 자기 원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선대했던 사람까지 찾아내서 그를 이렇게 대우했던 다윗의 영성과 그의 신실한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장 8절로 11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자, 아브넬이라는 이름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런 사울의 충복이죠. 사울 가문의 충신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까지 합해서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를 구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10지파,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1절에 가면 다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살았던 그 시기를 7년 6개월, 7년 반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두 나라, 남쪽과 북쪽의 임금이 결정이 됐죠. 두 북년대 왕국의 두 나라의 임금이 정확히 이제 임명 절차가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두 나라 왕이 결정됐으니까 다시 전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통일 왕국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12절로부터 쭉 2장 12절로부터 32절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 가문과 다윗 왕 가문의 최후 전투, 바로 그 전투가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 장소와 이제 최후 승자가 결정되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넬의 아들, 이 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램프, 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브넬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사울의 충신 가문이었던 아브넬 가문이 이스보셋을 이제 데리고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를 끝까지 지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12절을 보니까 기브온에 이르렀다. 기브온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넬.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빛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빛의 아버지. 빛나게 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사울 곁에서 끝까지 사울 가문, 그리고 그 아들 이스보셋까지 끝까지 사울 가문을 지켰던, 그러니까 사울 가문을 빛나게 해줄 수 있었던 충신이 바로 아브넬과 그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물을 옆에 두고도 사울은 질투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냈던 그런 일을 하고 말죠. 사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신하고 다시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그 신하를 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걷어차고 맙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말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장에서 비참하게 사울 가문은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마하나임, 두 캠프라는 뜻입니다. 두 진영이라는 뜻이죠. 두 군대들 이렇게가 모인 장소니까 다윗 가문의 유다 왕국의 군대와 북이스라엘 바로 이스보셋의 사울 가문이죠. 두 군대가 진을 치고 대립했다. 지금 이제 진치고 이제 그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마하나임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이스라엘 지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사해가 있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 동편에 마하나임이 여기가 있습니다.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마하나임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진을 치고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제 사실입니다.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의 마하나임 땅 지도입니다. 그 다음 땅 지도 보시면, 자, 여기에 마하나임의 유명한 여기 성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앞으로 중요한 곳인데, 제가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텐데, 여러분 이게 마하나임에 저런 성터가 있었구나 하는 것만 지금은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브온 땅.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기브온 땅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자, 기브온은 여기가 지금 얘가 마하나임에 지치고 기브온 땅입니다. 여담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측이 여기 지금 다윗의 군대가 지치고 있고 이쪽이 이스보스의 군대가 지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바로 이 예루살렘 가까운 바로 여기입니다. 자, 두 진영이 바로 거기서 이제 대립벌에서 진치고 지금 이제 서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두 진영에서 하나 아이디어를 짠 것 같습니다. 14절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우리가 직접 모든 군대가 함께 그냥 죽이려고 싸울 필요가 없이 양 진영에서 대표자 12명을 추려서 대표자가 싸워서 너무 그러니까 더 많이 남는 이런 군대 수 가진 팀이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지금 이제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씩 양쪽 진영에서 대표자, 싸움 잘하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싸워서 끝까지 최후 더 많이 남은 진영이 승리하는 것으로 두 왕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통치권이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진영의 어떤 그 남북의 통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제 둘이 12명씩 대표자들이 쌍꾼들이 모여서 이제 싸우게 돼서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사울의 가문이 최후 패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끝이 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통일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일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아사엘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자, 아사엘이 어떤 인물인가? 이 사람은 다윗 가문의 다윗의 충복입니다. 아사엘, 아브넬이 사울 가문의 충복이었다면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 가문의 충복입니다. 그러니까 두 대표 장수들입니다. 자, 그래 두 사람이 마지막 최후 이제 전쟁에서는 물론 그 대표자 싸움에서 이겼지만 이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이스보셋하고 이제 이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 이제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이제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사엘이라는 인물은 다윗 가문의 충복인데 이 사람도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사엘, 이 사람 이름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이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렇게 완성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 충복으로 하나님 그를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아사엘 인물이 다윗의 충복으로 삼은 것은 다윗이 바로 이 사람 이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는 영적인 결단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다윗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 끝까지 그의 삶을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 아사헬. 자, 그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출신이고 물론 다윗의 최측근 핵심 참모이고 또 장군이고 다윗 가문을 가장 도왔던 측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중심의 영성,
그리고 그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인물, 그 사람을 다윗은 곁에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요 선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그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런 인물을 옆에 두었던 다윗은 탁월한 바로 인물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엘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물이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엘의 인물은 바로 저런 인물이었다.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바로 이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유혹이나 어떤 우상의 어떤 유혹, 미혹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길을 그냥 순종하고 갔던 인물이 아사헬. 그런 인물을 따라서 자기의 삶도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다윗, 그런 영성을 지켰던 다윗. 이제 이런 두 사람의 관계가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을 보면 바로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여기에 삼가라는, 제가 밑줄 그었던 삼가라는 단어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삼가. 이 삼가라는 단어는, 삼가 행하다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삼가, 행하라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말을 다윗은 실천하고 노력했고, 바로 아사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영성을 같이 배웠고 나누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옆에 주변에 최측근의 그런 인물을 둠으로 다윗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영적인 결단, 그것이 다윗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믿음의 본질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은 바로 그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형통의 복을 누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장 다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시면, 자,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우리 몇 가지 결론적인 적용 교훈을 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교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의 사후 이스라엘의 통일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통일을 이루어지는 과정은 곧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통일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남북 왕조를 통일시켜 주셨고, 그리고 통일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통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남과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통일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사무엘하의 내용의 기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 말씀과 뜻에 절대 순종 신앙과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남북 통일 왕국의 최후 승리자로 섬기도록 선택하셨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아사엘,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으로 흔들리거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말씀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만이 형통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아사엘처럼 또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나 세속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요점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 여러분 가정에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묵상 과제 제가 설교할 때 적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묵상 과정을 묵상 주제를 꼭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또 그 주제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